역대상 4장. 제가 읽을 곳을 빨갛게 표시해놨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네요. 안 됐네. 일단 제가 그 중간중간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아니요.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 절이 몇 절이죠? 네? 9절. 네네, 9절. 9절과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네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네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다음 몇 절이죠? 13절, 15절. 네, 13절 그리고 15절이겠습니다.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15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르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다음이요? 24절, 27절. 네, 24절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릿과 세라와 사울이요. 27절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이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다음 절이요. 28절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보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소엘과 그리고 몇 절이죠? 31절부터 33절까지. 네, 3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벳말 가복과 하살소심과 벳비리와 사라이민이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다음이요. 38절부터 43절까지. 네, 38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아들을 위하여 복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을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와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이 장난을 쳐서 지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서 진멸하러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인 땅이 거기에 있으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불야다와 느야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영토를 회복합시다. 영적 영토를 회복합시다. 사람들은 살아가면 자기의 영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영역에 침범하면 이제 화를 내고 짜증을 내죠. 예를 들어 부장이 사장한테 가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잖아요. 사장님 이 회사를 운영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 사장이 화를 내겠죠. 회의 중에 사장이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안건을 올려보라 뭐 이러면 또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다이렉트 가가지고 사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잘못하는 거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잘리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심지어 자녀들도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조금만 더 머리가 크면 자기 방에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게 하고요. 이제 잔소리하면 또 잔소리한다고 또 뭐라 그러고 벌써 호세도 이제 잔소리한다고 이제 뭐라 그러는데 제가 방에 들어가면 못 들어오게 해요. 왜 못 들어오게 하냐면 방 좀 치우라고 막 그러면 또
그런 소리 한다고 이제 못 들어오게 막 그래요. 자기만의 영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역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도 자기 영역을 또 누군가 들어오면 화를 내는 거죠. 포로에서 살아남아 온 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돌아왔지만 다윗 왕국은 없는 거잖아요, 그 땅에.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방해들도 심하고 참 힘든 그런 여건 속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당장은 페르시아의 속국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회복할 수 없지만 성전 지을 때만 해도 막 못 짓게 방해하고 막 고해 바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면 참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려면 나라를 세우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돌아와서?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중에 24절에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이렇게 하면서 시므온의 아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시므온의 아들들이 이제 베딸 가뭇과 아사소심과 벳비리오와 사라이민이 이는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다. 다윗 왕 때까지 이 성읍들이 시므온 지파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시므온 지파는 수가 적어서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 중에 분배를 받았어요. 여호수아 19장 9절에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있는 성읍 중에서 나눠받았던 거예요. 근데 왜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유다 지파에 속한 것들을 분배받게 됐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건너갈 때에 요단강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모압의 시딤 지역까지 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점술가 발락을 초청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발람 보고 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하면서 저들이 저주를 받고 힘을 잃었을 때 내가 쳐들어가고 싶다고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예, 맞아요. 못했어요. 안 한 게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못하게 막으심 때문에 이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발락 왕이 해놓은 그 복비가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꾀를 낸 거예요. 내 입으로는 저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막으시니까. 그러나 저들이 내 입을 통해 저주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저들을 벌을 내릴 수 있는,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발락 왕에게 잔꾀를 낸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우상 섬기는 그 창녀들, 우상의 신전 앞에서 음행을 하는 그 성창들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서 유혹하는 거다. 유혹하면은 그들이 넘어오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노여워하지 않겠느냐, 이런 꾀를 낸 거죠.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발람의 꾀대로 이들이 정말로 그 여자한테 넘어가가지고 음란하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민수기 2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그래서 모세가 다 그 음란한 사람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2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 해막으로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그 사람도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모세와 온 회중이 눈앞에 보고 있는데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를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민수기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24,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죽임 당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민수기 25장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래서 민수기 26장 14절에 아까 그 죽임 당한 사람이 시므온 사람인데, 시므온 지파 사람인데, 민수기 26장 14절에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연병으로 죽어나가고 하는 가운데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주동이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바람에 시므온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래서 시므온 사람을 계수하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니까 22,200명이었더라. 숫자가 확 줄어버려가지고 2만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약해진 거죠. 그 2만 명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죽여서 큰 땅을 주기는 그렇고 하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땅 중에 이제 시므온 지파 거를 이렇게 나눠준 거죠. 성읍을 준 거죠. 물론 그 전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 유언을 할 때에 시므온 지파가 흩어질 거라고 하시는 그 약속 때문이라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시므온 지파는 작은 성읍만을 분배받게 됐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성읍에만 살고 있다 보니까 유다 지파 속에 있다 보니까 유다 지파로 점점 동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거의 사라지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역대상 4장 31절에 벳맛 가붓과 하살 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이민이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다. 시므온 지파가 남아있을 때가 다윗 왕 때까지는 이들에게 그 성읍에서 그쪽 남아있었는데 다윗 왕 이후로는 시므온 지파가 점점 사라져갔다 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시므온 지파가요 사라진 줄 알았더니 역대상 오늘 읽은 말씀에 4장 39절에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해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했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가 있는 땅이 좁으니까 성읍이 좁으니까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을 구하려고 그돌 지경에까지 그돌 골짜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가는데 그 땅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하기에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함의 자손을 몰아내버렸어요. 함의 자손은 그럼 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겠죠? 그런데 역대상 4장 41절에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은인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도 이들이 아직도 계속 살아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근데 그들이 살아 있을 때에 함의 자손을 몰아내고 또 41절에 가니까 모은인 사람을 진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는 거의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가까울 때의 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바알보올 사건 때 여자들과 음란하게 행함으로 그 우상들을 섬기고 해서 거의 세력이 거의 뭐 사라질 뻔했던 이 시므온 지파가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목장을 영토를 얻기 위해서 그돌 지경까지 가서 거기 있는 함의 자손들을 몰아내고 또 히스기야 왕 때에는 모호님 사람도 진멸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의 자손은 누구냐? 창세기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니요. 그렇거든요. 근데 창세기 10장 13절에 그 미스라임은 루딘과 나가거든요. 그리고 14절에 바드르신과 가솔루임 갑드림 나왔더라. 그 가솔루힘에게서 누가 나왔다고요? 블레셋이 나왔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요, 가나안 족속이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 자손, 즉 블레셋의 사람들을 몰아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므온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명령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다 몰아내라고 하신 게 명령이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 누가 이루고 있다고 있어요? 시므온 지파가. 아니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죄를 짓고 막 그래가지고 세력이 약해지고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들이 근근히 명령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에 한 일이 뭐였어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양치는 자기들의 토지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역대상 오늘 읽은 말씀 42절에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말렉 사람도 쳐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일산까지 가가지고 아말렉 사람을 쳐서 몰아냈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상 숭배 때문에 여인들과 음란하게 해가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가지고 세력이 팍 줄어가지고 22,200명밖에 안 남았던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진 줄 알고 유다 지파에 다 동화된 줄 알았는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있던 함의 자손을 몰아내고 아말렉 또 요단강 동편의 세일산까지 가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몰아내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자기들도 모르게 목축할 수 있는 양을 먹일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다 사라진 줄 알았던 시므온 지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 봤더니 나라는 없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고 그 땅에는 자기들이 몰아냈던 이방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남아있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신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까먹고 그렇게 동화되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말이 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시몬 지파처럼 명맥이 다 사라진 것 같았는데 그들이 살려고 영토를 확장하고 하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냈던 것처럼 돌아온 기양한 유다 백성들도 먹고 살려고 영토를 확장하려고 움직이면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한 가지 희망이 여기서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자기 땅, 이거 우리 땅이야 원래. 그러면서 70년 전에 우리 땅이었잖아.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에서 또 뭐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집 짓는 것도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땅을 회복하기 이전에 먼저 이게 회복할 수 있다. 시므온 지파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지금 세력이 없지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원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진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땅을 회복하려고 발버둥칠 게 아니라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먼저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영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을 회복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가자. 같이 그냥 서로 가나안 땅 사람들과 서로 동화되어 가면서 살아가자. 이러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가나안 땅의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려면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 이것이 사실은 먼저 첫 번째 이유이긴 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역대상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귀향한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감을 상실했잖아요. 포로로 지내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돌아오는 것도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그들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 의지할 곳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근데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게 우리 힘으로 돌아온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돌아온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복을 받을 통로가 없구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잡는 거지. 하나님만 잡는데 얼마나 간절히 잡겠어요? 하나님 복 주실래요?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기도를 우리가 야베스 한 사람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말씀 가지고 책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문맥상 글의 흐름을 사장의 전체 속에서 보니까 이게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글의 흐름이 그렇거든요. 시므온 사람이 자기 땅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뒤에 가면요.
온니엘 얘기도 나오거든요.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서 이게 야베스 개인의 땅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게 아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이 기도를 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은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그리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 가지고 막 그렇게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의 원래 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단지 개인의 땅을 넓혀달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글의 흐름, 문맥을 따라서 생각해 볼 때에 여호와를 섬기는 그 땅을 넓혀달라는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이 번역이 보통은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번역인데, 이거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해석하면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고통을 주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은 내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고통을 주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남에게. 이것을 뉴 킹 제임스 버전은 that I may not cause pain 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 야베스는 태어날 때 엄마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면서 태어났나 봐요. 구절 말씀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마 난산이었나 보죠. 그래서 어렵게 낳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야베스라가.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 엄마한테 너무 큰 고통을 줬는데 살아가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게 문맥상 이게 더 맞다라는 거죠. 단지 그냥 이 한 문장만 똑 떼어놓고 보면 지금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도 무리는 없는데, 글의 문맥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번역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이 기도를 보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을 야베스가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개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의 기도 제목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낳다가 고통을 당한 그 엄마. 그런데 이스라엘을 낳으신 분이 누구예요?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 이집트 하게해서 가나안 땅에 옮겨놓고 심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참 무진장 인내하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물도 보여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홍해를 갈라 지나가게 하시고 요단강도 지나가고 그런 이적들을 막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금송아지를 우리 신이라고 그러고 우상만 섬겨. 그래도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하는데 이들이 돌아오지를 않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포로로 잡아가게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포로로 잡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야 신난다 얘네들 꼴 좋다 임마 아우 속 시원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내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아들이 잡혀갈 때
어떤 생각, 보통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내 아들은 살려라고, 나는 많이 살았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보통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보통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잡혀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낳을 때, 야베스를 낳을 때 고통하는 어머니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내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이 땅을 지경을 넓혀갈 때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께 고통을 드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잃었던 땅을 회복하려면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땅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가나안 땅, 즉 영적인 영토가 넓어지기를 기도하는 걸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 문맥에 맞는 이 기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호와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우둔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런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땅을 물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영역으로 회복하는 거죠. 가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 그렇게 모인 가정이 한 마을을 이루면 그 마을은 물리적으로는 남유다 땅으로 회복되는 것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그 마을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겠죠. 그러니 영적인 영토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영토를 회복을 해야 물리적인 것도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한국 기독교가 자꾸만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영적인 영토를 잃어버리고 물리적인 영토만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성도가 늘어나면 됐다 좋다 그러고 그 성도가 교회에 발을 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목표를 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봐 좋아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좋은 선물 주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아 막 이러면서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귀에 달콤한 말씀은 듣긴 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죠. 영적인 영토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집에 가가지고 점을 보고 이사가 갈 때 손 없는 날로 잡아서 이사가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옛날에 무당 선교 때 새벽에 정한수도 넣고 막 비나이다 막 하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사람들이 꼭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나는 의지할 때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픈 마음을,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새벽에 나오지만 꼭 그 정한수도 넣고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기독교 안에 그런 샤머니즘적인 요소, 불교적인 요소, 유교적인 요소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수업을 제가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영토가요, 교회 다닌다고 다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유교적인 마인드, 불교적인 마인드, 샤머니즘적, 무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청교도적인 개혁주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신앙의 중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그 왜 그러냐?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옳다거나 좋다거나 성도 늘어났네. 이런 식으로만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영토를 회복하려면요. 영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에 15절 말씀에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하면서 여분네 아들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럴 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목이라고 들어가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결국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출 이집트에 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때에 갈렙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레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하면서 아낙 자손의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상대가 안 돼요.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라고 하셨다. 그러니 저 땅을 달라. 내가 지금 85세이지만 45년 전에 내가 40세였던 그때와 동일하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내가 차지하러 가겠다. 나에게 달라고. 거인 아낙 자손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하면 안 돼요. 망해요. 눈에 보이니 뻔히 보여요. 패할 것이. 그러나 믿음으로 가면 이긴다라는 거죠.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이 믿음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영토를 회복해야 되니까. 저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온전히 갖기를, 주님을 온전히 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대로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조카 운니엘이 나오는데요. 13절에 역대상 4장 13절에 그니스의 아들들은 운니엘이 나와요. 이 운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 15장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기라세벨을 쳐서 점령한 사람이네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사기 3장 9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운니엘이 이제는 사사가 되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이스라엘 영역을 넓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신실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 섬기는 영토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회복해 나가시는 것처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돌아온 기약민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어가면 물리적으로도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면 믿음을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 돼요. 이 싸움은 나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당장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교회에 안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또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전도 하다가 사모가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 사모가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막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요. 근데 왜 천국을 못 가요? 그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삶 속에 너무 죄가 많아요. 아니, 우리는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렇죠? 맞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근데 어떻게 자기가 자꾸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내 생각을 해보면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뭘 믿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고 구원받으려고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아무 공로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한다는 게 참 가슴이 아파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야, 정말 뻔뻔하다. 온갖 나쁜 짓은 다 해놓고서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웃기고 하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들의 말도 이해가 돼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죠. 안 변하면 이상한 거예요. 변한다는 건 내 영적인 영토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내 말이 아직도 거칠고 내 생각대로 막 행동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내 영역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확 화가 나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하고 있다면 난 아직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역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게 아닌가. 내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영혼을 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역을 회복하는 주권 회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영적인 영토를 회복하려면, 승리하려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문을 볼 때 야베스처럼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영역을 넓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삶이냐? 갈라디아서 5장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 정욕과 내 탐심은 이미 다 죽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온니엘이 그 구산 리바도임 그 왕을 죽일 때 짐에서 물리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주권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인 영토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은 육적인 영역도 영적인 영역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이